12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7절부터 23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왕정 제도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환호 속에 초대 왕이 등극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동체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비록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에 속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면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더 크고 겉모습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겉모습과 출신 배경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제사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사무엘이 없어도 스스로 제사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자신이 왕이니까 그것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어도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던 그리고 순종할 줄 몰랐던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참 불행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성급하고 또 충동적이었습니다. 시작은 근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초기부터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다윗이 등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윗에 대해 광적으로 시기했고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특히나 사울은 그의 생애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아닌 주술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도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한 왕이었고 근사한 출발과는 다르게 출발 이후에 계속 몰락해 갔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무심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초기에 이미 하나님은 다른 왕을 찾아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하게 되죠. 물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실제 왕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숨죽이고 숨어 있기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전사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던 다윗.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고 들어오는 개선 행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광적인 시기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나단은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뒤에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수렁에 빠집니다. 다윗은 유다, 즉 이스라엘의 남쪽을 다스리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7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북과 남쪽을 다 통합한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놓습니다. 또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굉장히 열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후계자를 통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 사울과는 다르게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합니다. 나라를 하나로 단합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게 되죠. 하지만 다윗도 문제가 없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말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가 전투를 하러 나간 어느 날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고 어느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엄청난 유혹에 빠지게 되죠.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 중에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결국 간음 이어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은 곧 죽게 되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런 꾸짖음을 받은 다윗은 또 즉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의 말년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광야로 도망갔죠. 다윗의 군대가 그를 쫓았고 결국 그의 자신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빛났지만 말년에는 그 빛났던 왕 다윗도 무너뜨릴 만큼의 큰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워져 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고 죄악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어도 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곧 죽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여 왕이 됩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꿈에서 아주 솔깃한 제안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죠? 아주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어립니다. 지금 맡은 업무를 감당하기에 턱이 없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지식이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과학자였고 그래서
잠언에서 볼 수 있으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유명하죠. 그 정의로운 재판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강화시켰고 이스라엘을 외부적으로도 확장시켰습니다. 그 무엇보다 솔로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솔로몬의 큰 업적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임시적인 텐트였어요. 그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여 다른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자 이제 영구적인 텐트처럼 옮겨가는 이동식이 아니라 영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겠다 판단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무조건적이고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재능도 많았죠. 업적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그가 취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이웃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수백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들 중 다수는 외국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외국의 우상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들의 아내들이 믿는 신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또한 솔로몬 왕국의 성대함, 솔로몬 왕국을 성대하게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었겠죠. 그러니까 막대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그래서 왕을 향한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야망은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는 분열을 가져놓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2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왕이 선하디 선해도 온전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참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솔로몬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으면 좋냐 하면 반심이라는 별명이 붙으면 좋아요. 하나님에게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반쪽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아까 하나님을 향한 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반 정도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왕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무심,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반심,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이렇게 기억하면 이 세 왕을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낸 어떤 업적과 공로보다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왕이라는 영광, 수려했던 외모, 정치적인 기반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던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했습니다. 위대한 왕의 아들이라는 든든한 배경,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왕, 누구보다도 부요했던 왕,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그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반으로 나뉘었던 하나님께 반심이었던 솔로몬.
시작은 좋았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솔로몬은 그의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참 불쌍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죠. 말년에는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죠.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쳐야 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었죠.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영토를 넓히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기 때문에 그를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심한 거 아닌지, 반심은 아닌지, 전심인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시작은 참 좋았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참 많았어도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루를 오늘 시작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드리는 무엇도 하나님께 반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도 주님을 향하여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심했던 사울,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아니었던 솔로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음을, 다른 어떤 업적도 아니요,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마음, 무심, 반심,